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권세에 복종을 하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또 공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을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왕비가 등장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하만 장군에 의해서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하만 장군이 왕에게 진언을 하여서 그 왕이 조서를 꾸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에 멸절시키기로 모든 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한나라의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 하나님께 반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생깁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말라라는 법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법이 세워지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하는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지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거기에 반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취하리라. 바꾸어 얘기하게 되어지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 즉 권세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세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권세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가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스리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뜻은 헬라어를 풀이하게 되어지면 종, 섬기는 자, 하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권세 밑에 있는 자들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로 교회를 예를 들게 되어지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자들의 말을 따라서 교회가 흘러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역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녀, 종이라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따르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기록을 하고 있죠.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심판을 자취하리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게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권세에 따라서 사역할 때에 그 말에 따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는 그 목사님이,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역자, 하녀,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 따라서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 사역자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끝까지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예를 들죠.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씀이라. 하나님 권세에 복종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바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내는 거,
그리고 헌금 내는 거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탈세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내야 될 것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겁니다. 탈세를 하고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금은 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법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이 법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아까워하지 말고 국가에 낼 것은 내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국가에는 세금을 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면서 내지 않는 행위는 어찌 보면은 거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가장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우리가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바라는 권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또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서 하나님 선한 일에 입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금을 국가에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세상의 권세에 내야 될 것들은 내는 그러한 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권세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의 뜻대로 잘 세우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새신자가 등록하는데 새신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현정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